마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라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물살하거늘 치는 자들이 도망하며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제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하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거라사인 지방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 정말 공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 이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복음서에는 수많은 병자, 맹인, 손 마른 사람, 안전뱅이, 귀신 들린 사람, 세리, 창기,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등장인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인간이라는 거죠. 전부 사람입니다. 짐승들이 등장하는 것은 몇 개 없고 다 사람의 다양한 군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의 한 측면을 클로즈업해서 확대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별로 의미가 없고 특히 사복음서가 별로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아마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래 세리 창기 정도는 아니지. 내가 그래도 직업이 의사고 교수고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창기와 나를 비교할 수 있나. 나는 남자인데 어떻게 수가성 여인, 과부와 나를 비교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주님이 바로 모든 등장인물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거라사 지방의 광인도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귀신의 특징이 더럽다라는 거죠. 뭐가 더럽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더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더러운 것이죠. 세상이 더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어떤 영적 존재에 의해서 끌려다닌다라는 거죠. 물론 귀신 들림의 단계는 여러 가지입니다. 많은 단계로 분류할 수 있지만 오늘 거라사인 광인은 완전히 자신의 자유의지가 빼앗긴 상태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팔이 내 팔이잖아요. 다리가 내 다리고
목이 내 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팔일 경우에는 내가 위로 올리려면 내 팔이 올라가죠. 내리면 내 마음대로 내려집니다. 근데 나는 팔을 올리고 싶은데 내 팔을 위로 올리고 싶은데 올려지지가 않아요. 올려지지 않고 내리고 싶어도 내려지지 않는다. 자, 이러면 내 육체가 어떤 상태입니까? 결박되어 있는 상태든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 묶여있던 조종당하는 상태이라는 거죠. 내가 몸이 고장났든지 병들었든지. 육체는 만약에 이게 내 팔이고 내 다리면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움직여져야지 정상적인 것이 아닌 자유로운 상태라서. 근데 우리가 내 마음과 내 감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내가 항상 기쁘고 싶습니다. 항상 기쁘고 평강하고 싶죠. 내 뜻과 내 의지는 뭐냐? 항상 기쁘고 평강하고 감사가 넘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쁩니까? 기쁘고 싶다고 기뻐지지가 않아요.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싶다고 해서 항상 편안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내 감정이고 내 마음이라면 어떻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뭔가 어떤 영적 존재나 외부에 의해서 지금 장악당한 상태, 조종당한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들린 상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신의 감정이 귀신 들린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하루 종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생각해 봐도 지금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왜 분별하지 못하냐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이미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삽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합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이미 죽음이죠.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과 죽음 사이에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의 마음, 또 우리의 마음도 이 세상이 이미 하나의 무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 그냥 우리가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잘랐습니다. 나뭇가지를 자르면 이 나뭇가지는 지금은 파릇파릇하지만 이미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는 죽은 거잖아요. 접붙이기 전까지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세상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고 활동하고 있지만 이미 단절되어 있고 끊어져 있기 때문에 무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직장, 하나님과 단절된 가정,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사람과 교제하고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귀신 들린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가 없습니다. 쇠사슬이라는 것은 묶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제어할 수 없는데 누가 나를 제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상태는 이미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심합니다. 이렇게 거짓말 안 해야지. 혈기를 안 부려야지. 욕심을 안 내야지. 염려를 안 해야지. 걱정을 안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되지 않죠. 그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마음으로 먹어도 그것을 아무리 굳은 결단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먹을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좋은 경치를 구경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서 나 자신을 해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죠.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내 살이 참 양식이고 내 피가 참 음료다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다 뭘 먹고 마십니까? 생명이 아닌 죽음을 먹고 마시고 오염된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산다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이 그라사 광인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해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를 소모시키고 있죠.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더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해칠 뿐 아니라 자기를 해칩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실상은. 그래서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았습니다. 종교인으로 살았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할 것이 없죠. 주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죄인인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그라사 강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배를 타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오신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죽음 그 자체인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들어온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니이다. 군대는 다수를 말하죠. 얼마나 한 영혼에게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갔습니까? 군대라는 것은 최소한 3,000마리 이상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3,000마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의 사상과 하나의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엄청난 부모로부터 배운 것, 학교로부터 배운 것, 비진리적인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 텔레비 드라마, 영화에서 영향받은 것, 이런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조종당하고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군대 귀신 들린 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기 이전에 나를 전하는, 고침받은 나, 귀신 들린 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이제는 세상의 그 영, 세상의 가치관, 생각이 틈타지 못하고 이제는 진리로서 빛으로서 오신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상태가 가장 큰 일이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가만히 보라는 거죠. 사람들은 기도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을 큰 일로 생각합니다. 육신의 병이 낫고 고침받는 것을 큰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큰 일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하루 종일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재벌이 되고 어떤 세상의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더러운 귀신 들린 상태로 무덤 사이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를 해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바라는 거죠. 근데 내 자신을 해치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의 일이 없다라는, 이것을 전가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안전뱅이, 눈먼 자, 문둥병자, 이런 모든 사람 본문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구나, 내가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영적으로 덜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아 갈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나의 삶에 임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건강한 자를 고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왔다.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 정말 내가 건강한 자고 성경에 나타난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건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병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했고 병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스스로 건강하다. 나는 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 정도로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교만하고 어리석고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각각의 인물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갈 때 결국 주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마땅히 받아야 될 나의 모습, 벌거벗은 나의 모습,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욕과 멸시와 돌던짐을 받아 마땅한 나의 모습. 주님은 억울하신 것이죠. 주님은 당할 필요가 없는 고난을 당하셨고 당할 필요가 없는 심판을 받으셨는데 그러나 나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수욕과 멸시와 죽음 당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당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데 나는 합당하다라는, 나는 당연하고 마땅히 그렇게 당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수욕과 멸시를 받으시는 죽으심 당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지극히 당연한 나의 모습이라고까지 한꺼번에 인정이 안 됩니다. 한꺼번에 인정이 안 돼요. 머리로는 인정이 되는데 마음으로 감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도 별로 감흥이 없을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라사 광인같이 문둥병자 같고 또 이런 성경에 나타난 이런 병자와 환자의 모습도 인정이 안 되는데 이 내 모습 아니야.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나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보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죄인,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롭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내 모습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걸 말하는 나의 인간적인 본성을 뒤져보면 정말 똑같다. 북한의 김정은 그보다 나는 더 못하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만나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그의 그런 김정은과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나는 지금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라사 광인의 모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인정하는 데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치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제어하고 나를 주장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악한 영의 다스림 속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시로 공격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다스림의 정도가 다를 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니고서는 연합되지 않은 그 부분은 반드시 세상의 영의 주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어느 집사님과 나눴지만 참 이상하다. 미혹의 영의 역사가 있는 어떤 교회나 그런 모임에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럴까? 그렇죠? 분명히 미혹의 영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은사도 있고 왜 그럴까요? 원래 인간은 미혹된 상태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원래부터 거라사 광인의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모든 인생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태죠. 원래부터가 다 미혹된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지. 예수님 믿으면은 갑자기 미혹의 영이 다 떠나가 버리고 진리 안에서 쏙 들어가서 그렇게 온전한 진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는 미혹의 영이 역사할 수 있고 내 안에서도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나아졌다가 다시 상태가 안 좋아졌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거라사 강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을 만난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가 만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가 의지하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온전한 마음과 생각으로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땅에서 좀 잘 출세해 보려고 예수님한테 덕 보려고 따라간 거죠. 사실 배아 부침을 버려줬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고요. 그들조차도 미혹의 영에서 온전히 해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따라갔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특정한 사람이나 아니면 특정한 조직과 단체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온전한 상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이끄셨다라는 목자 되신 주님이. 그래서 궁극적인 유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 상태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따라가느냐를 말하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내가 사람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교주를 따라가죠. 예수님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교주를 따라가고 있고 사람을 따라가고 있고 조직을 따라가고 있다. 그거는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가 바뀌어버린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십자가로 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승천하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는 상태로 가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면 또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플러스 뭔가가 또 추가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예를 들어 제가 목사예요. 제가 목사면은 어떤 사람에게 초신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진리의 영역에서는. 나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내 말만 들어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나를 따른 결과가 뭐가 될까요? 그가 나를 온전히 내 말만 듣고 나를 따른 결과가 뭐가 될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 내 말만 듣고 나를 따랐는데 인간인 나를 의지하고 진짜 끝까지 나를 따르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자체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건데 지금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살아있어요? 나라는 존재, 인간이란 목사만 살아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서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순종하라고 나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라면은 내 말을 따라온 그 열매가 뭐가 돼야 됩니까?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전한 나는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씀을 받았는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또 다른 무엇을 붙잡고 있다면,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라사 광인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잘 분별하여서 항상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 결국에는 병자든 귀신 들린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자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통일되어져 버립니다. 복음은. 말씀은 그렇게 다 그리스도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말씀이고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습임을 고백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고 마신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